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 한 절 봅니다. 1절 한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이 8장은 8장의 총체적인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등장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절서부터 2절까지 대지를 나눠보면 이 8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13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 있죠. 8장은요. 그래서 1절서부터 2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인을 떼신 다음에 2절에 가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 3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기도의 분량과 환란이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지가 중요해. 성경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고 제가 전체를 풀이해 갑니다. 7절은 첫째 천사가 나팔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 지역이 환란의 심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9절은 둘째 천사가 나팔로 환란을 가져올 곡의 등장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10절로 11절은 쑥물로 인한 영적 생명을 상실로 종말에 등장할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녀에 대해 모습에 대해 셋째 천사가 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2절로 13절은 셋째 나팔을 불어서 넷째 나팔을까지 불어서 나팔을 인하여 겪을 세계에 대한 세계적인 피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 세 천사가 불러서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데 화. 그래서 세 번의 화가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8장의 전체적인 우리 주제를 본다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다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나팔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다시, 그러니까 요 인의 사건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인의 사건은 서곡이라 그랬어요. 서곡.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개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서론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인의 사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본격적인 나팔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8장은 지금 이 시대의 인류의 종말의 시기를 보고 이 사건의 역사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면에서 찾지 않으면 이 8장의 해석은 어려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나팔은 먼저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등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 사건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 말이죠. 7년 대열 전할 때 일어나기 전에 있었을 사건이다. 7년 환란은 첫째, 둘째, 셋째 화를 연결하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는 환란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음료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부분 설명이지 8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인을 떼실 때 1장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는 일곱째 인은 마지막 인인데 심판과 이 시대 새 시대를 보여주는 건데 곧 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 이건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인은 그러니까 항상 요것이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첫째 인, 둘째 인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나팔을 또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이 일곱째 인을 뗄 시기는 어느 시기냐?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 나팔을 불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사건이다. 일곱 나팔이 어떤 사건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기, 심판의 시기,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말은 어떤 일곱 대접의 이거는 모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인의 사건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의 사건도 여기에 속해 있고, 그럼 여기서 여섯째 인까지 환란의 모습은 일곱 나팔을 자세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섯째 인은 7년 대환란 총론, 즉 일곱 인은 일곱 나팔, 일곱 칠 환란의 모습을 자세히 계시하고 개막을 연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도 우리가 6장에 가면 여섯 인의 사건이 나오죠. 6장에 여섯 인의 사건이 나왔잖아요. 여섯 인의 사건은 그 안에는 7년 대환란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팔에서부터 대접재앙까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어떤 사건이 나오냐? 전 3년 첫째 화 전 3년 반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나머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서부터는 어떠냐? 대접재앙이 시작이 된다. 첫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면 첫째 인을 뗄 때가 어떠냐? 신말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말의 사건이라 그랬죠? 그럼 둘째 인을 뗄 때가 붉은 짐승이 큰 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화의 사건이다. 제가 분별을 해서 여러분 들으셨고요. 그러면 첫째 인을 뗄 때와 이 인의 사건 속에는 전부가 지구의 7년 대환란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팔 사건에 다 들어있고 대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대접 사건은 후 3년 반에 둘째 화서부터 나타나는 사건이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서부터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까다롭기 때문에 이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늘에 1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고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곱 인을 뗀 후에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막간을 보여주는 전환점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1시간쯤 반시쯤 고요하다는 얘기는 그리 시간이 길지 않은 거지요. 즉 하나님의 짧은 시간 동안도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면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러면 여기서 천사,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 누구가 역사하는 거죠? 요 사도 요한이가 보여준 것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천사인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경배하라 그래, 경배하지 말라 그래.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 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지 여기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거는 계시록의 역사는 주의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천사가 보여줬고 천사를 통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7년 흉년에 들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었지요. 그렇죠? 풍년이 있었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잖아요. 바로가 뭘 해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7년 살찐소가 먼저 나왔고 그 흉년의 사건과 풍년의 사건과 흉년의 사건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 해몽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준비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처럼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에 신앙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환경의 기회가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장차 일곱 나팔에 환란을 올 때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그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나팔은 뭐라 그랬죠? 경고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경고를 상징한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뭘까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은 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갖고 있는 건 나팔이에요. 나팔을 해서 빡 소리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는 얘기는, 주의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는 얘기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경고의 나팔을 받았다. 앞으로 되어질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3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큰 나팔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을 모으리라. 그래서 나팔로의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라고 천사를 보낸다. 그럼 이 천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14만 4천은 누가 인을 칩니까? 누가 인을 치죠? 성령님이 인을 치셨어요? 14만 4천은 7장 1절서부터, 그럼 계시록 7장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풀어줘야 돼요. 7장 1절서부터 1장 2절을 1절서부터 보십니다. 7장 1절서부터 시작. 같이요. 다시 또박또박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는 하나님이 권세,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니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 뜻은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지만 다시 반복해서 한다면 14만 4천 하나님 인을 누가 인을 친다 그랬어요? 천사가 인을 친다. 요거는 전 3년 앞으로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줘요. 전 3년 반 하나님 보호하는 선면 1260일을 하나님 전 3년 반이라 그리고 42달을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아멘. 이렇게 나눠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것을 하느냐? 주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외쳐 바다의 권세를 큰 소리 외쳐 네 천사에게 네 천사는 뭐냐? 이제 환란을 가지고 붉은 말에게 붉은 용에게 줄 권세를 주고 해야 되는데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거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때 잠잠하고 있어라. 이제 하지 말아라. 왜? 시기가 전 3년 반은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하고 있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인치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14만 4천 인 받은 자가 14만 4천. 그럼 이는 누가 친다? 천사가 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쳐요. 그러면 인을 가지고 마지막엔 주의 천사가 오지만 그 천사가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팔. 왜 이것이 풀어줘야 마태복음 24장 31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팔은 누가 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부는 겁니다. 아멘. 경고의 나팔은 나팔을 빵빵 부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서 의미를 있으면서 말을 한다면 그럼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9절서부터 읽어보세요. 7장을 펴놨으니까 9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건 신옷 입은 무리든 휴고된 성도들을 얘기해요. 예비처를 거쳐 휴고된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아멘.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거는 예수님의 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수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분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24장을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24장 30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택하시는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것이 되기 전까지 모든 걸 통해서 하기 전에는 이 경고의 나팔을 주의 종을 통해서 불게 하고 최종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끔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나팔은 경고를 상징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이가 하였으니.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24장은 천사가 주님의 재림할 때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한 거고, 요엘서 2장 1절의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주의 종이 경고하는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온에서 나팔, 시온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 어둡고 깜깜한 날이여 젖은 소름이 여긴 날이라. 새벽 일시 산꼭대기에 빈노가 났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는 없고 유일도인의 대역에 없으리라. 그러면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은 주의 종이 부른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주의 천사가 주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이 나팔을 주의 백성의 인을 돌아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다. 예, 나팔은 경고를 상징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고하고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볼 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내가 모든 걸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10일 날 케어 축제를 해갖고 서울시에서 내어줘서 그 강화문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래갖고 전 기독교인들이 또 모여서 아마 거기서 막 기도회도 하고 했나 봐요. 교인들이 한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케어 축제 한 분들보다 더 많이 모였다 그러면서 반대 축제를 하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 그 광화문 광장이 우리의 진짜로 진짜 중요한 데잖아요. 제일 우리나라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성여자들 동성애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미국이나 영국의 어느 변호사 그분이, 여자분이 한국에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걷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없어졌다,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미국도 그렇다네요. 미국도 차별금지법을 내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국만 이걸 꼭 지키라. 한국 지키라. 차별금지법, 이 동성여자 이거를 지키라. 간곡하게 그런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 아멘. 우리가 10년 전에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아니 5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급진적으로 퍼져나가요. 급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경고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다 보면 됩니다. 주님의 환난 시대가 다 거의 다 오고 간다,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중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건가? 이걸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떤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 그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엘 선지자, 요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건 앞으로 되어질 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경고한 겁니까? 이 요엘이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엘은 어떠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그는 계속되는 가뭄과 다 더불어 닥쳐올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등의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 받을 테니까 회개해서 돌아와라 그 말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메뚜기의 재앙을 하는 것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너가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네가 환난을 통해 받으면 다른 나라가 또 너를 통해 칠 것이고 다른 나라가 그 말을 망한 또 다른 나라가 펴서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될 거다, 고난 줄 거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안 그렇게 됐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보면 뭐라고 그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도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멸망당하다. 아수르는 어디에 멸망당하냐?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또 어떤 멸망하냐? 메데 파사국에 멸망을 당해요. 메데 파사국은 어디에 멸망하냐? 헬라국에 멸망을 당하고 헬라국은 어디냐?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성경 전체에서 보는 심판의 주체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편에 들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레미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럼 여기 베냐민 지파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 피난하라.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는 경고를 주는 것은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거민들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가운데 피난하라. 드고야에서 나팔을 불게 깃발을 해라. 그 다음에 재앙이 큰 재앙을 파멸이 이 북방에서 돌아옵니다. 이 북방은 어디냐? 북방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어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그러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딸들은 내가 멸절하겠다. 왜 멸절하냐 이게요. 이건 에레미야는 말도 제대로 못한 애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몇 살이나 되겠어요? 7살? 7살?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그런 어린아이를 택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려서 하나님을 택한 법을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전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어떻게 뭘 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하라. 내가 그 북방에서 오는 그들을 통해서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멸절하겠다.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 정적이 이르겠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셀들을 살자하도다. 그 다음에 6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거를 되어진 일은 이 가나안 땅에 되어진 일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이미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이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를 분명히 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신명기에 주셨던 하나님이 에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멘. 신약의 계시록의 지금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제멋대로 흘러가요. 제멋대로 흘러가요. 아멘. 그 골격이 제멋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나팔을 이제 주의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고를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앞으로 진노하신가 경고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가련한 땅에 임하게 하였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면. 그래,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라. 그럼 이 내 민족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네 백성이 쳤다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것은 뭐 왜 삼았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되, 백성을 경고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가 원망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걸 이제 파수꾼이 그 경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 말 칼이 제거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 그럼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경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패를 들어가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럼 경고의 나팔을 불고도 칼이 앞으로 이렇게 재앙이 올 건데, 재앙이 오는 걸 경고를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나팔은 그 손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은대. 그 피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받은 거고, 여러분도 이걸 받아서 여러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그 피값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서 찾겠다.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찾겠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속에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런즉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얘기야.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 아멘. 나팔은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를 통해 14만 4천의 그 종들의 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을 받는다. 권세를 받는다. 이 권세는 뭐냐? 하늘에서 11장에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권세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란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라 그랬지? 제가요. 환란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환란의 시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먼저 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돼야 돼. 출현이 돼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출현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치할 수 있는 열불, 열왕, 연합국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게 아직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죠. 아직은 아니잖아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 바로 두 증인 같은 14만 4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유자재로 능력을 행할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전 세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환란 시기가 아니다 그 말을 설명했어요. 아멘. 근데 점점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거의 빨리 이제 돼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팔을 불라는 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자. 아멘.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령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한탄을 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그러면 악인에게 너 악이냐? 반드시 넌 죽을 것이야.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와라. 그 경고를 하지 않고 그걸 떠나지 않으면 그 악인의 죄에서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이 그걸로 죽지만은 그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경계에게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그 경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 그래서 악인이 돼서 뭐 살인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에스겔도 누구한테 경고하는, 이방 사람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천년왕국 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40분 설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부천년설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지금 후천년설은 성경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것은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전천년설 중에도 세대주기 전천년설은 뭐냐? 지금 순복음교회나 전체 모든 분들이 여기 많이 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는 우리가 당할 것이 아니고 누가 당하냐?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를 한다. 여러분 많이 듣지요. 계시록 이렇게 듣는 환난 전에 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럼 저는 어때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한다. 7년 대환란 중에 1260일과 42달 나눠서 요걸 통해서 약사한다. 요거를 통해서 주장해요. 무천년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증명. 지금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이 주장하는 것이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는다. 반박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여러분 교재를 보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6절을 찾아보세요.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성읍의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경고를 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주체는 누구다? 재앙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이요. 시작. 왜 그럴까요? 그 성읍을 이 심판의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비밀을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고의 메시지를 부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경고의 나팔이 없이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성읍에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52절 두 절 봅니다. 51절 52절 두 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도 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마지막 때 환란의 나팔을 불 때 이건 일어나는 사건, 주의 천사도 부는 나팔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몸이 돼서 역사한다. 요 부분, 부활에 대한 부분은 요거만 잘못 보면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팔을 이렇게 본다는 것만 하지 다른 건 더 요걸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요걸 혼동이 되면 전체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의 천사가 주의 재림할 때 나팔을 보면 다 호련히 변화돼 다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건 잘못된 해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자 해석을 하다 보면 요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도 같이 볼 때 그것이 돼야 된다. 그걸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나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다 변화돼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주님의 나팔과 혼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8절서부터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나팔은 모든 주님이 재림할 때 전체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할 수 있는 거다. 듣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나팔이다. 뭐 주의 종이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도록 하는 나팔도 있지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에 경고하는 나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초림 때는 주님이 조용한 주님으로 오셨지요. 그렇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셔서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로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나타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에레미야 4장을 한번 찾고 끝마칩니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을 한 절 봅니다.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21절 (23절) 그러면 이것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거를 통해서 19절은 말씀이에요.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들 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전쟁이 오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려면 이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올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들이 패망하지 연속을 탈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회장이 갑자기 파멸되고 저희 깃발을 본 나팔을 듣는 어느 때까지 핥고 내 백성이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니 무지하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보고 애절한 마음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돌아오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경고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시간은 은혜가 되고 어떤 시간은 은혜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과정인 줄 알고 여러분 들으시면 차곡차곡 8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음 시간에 이 해석이 연결돼서 봅니다.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은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천사가 무슨 향을 받느냐? 천사의 임무는 뭐냐? 천사의 받은 사명은 뭐냐? 이걸 통해서 꾸준히 저의 천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주의 천사를 통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천사를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천사가 받은 그 향을 제단 앞에 쏟아니까 어떻게 되냐? 쏟을 때 재앙이 시작된다.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술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강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 저는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서 또 많은 걸 좋은 걸 전해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냥 돼가요.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